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또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오늘 이 저녁에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20년 12월 11일 오늘 금요일 저녁을 맞이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3 교재 186페이지를 우리 함께 보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일이지만 어제 불가피하게 진행을 하지 못해서 10일것과 11일 양일 이틀의 분량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함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과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운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찬양을 함께 드렸지만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 보시면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내가 정말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신랑 되시는 주님을 오늘 밤에라도 맞게 된다면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서 그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자문자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기록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에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과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은혜와 믿음으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요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시고 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지극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은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는 늘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개인의 구원의 초점보다는 교회 공동체에 늘 우리는 중심을 갖고 말씀을 접해야 됩니다. 개인의 구원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에베소서는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어졌으며 그 교회의 아름다움, 그 최고의 가치가 무엇에 있는지를,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일들을 행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들은 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좀 더 이론적인 설명이 많다 한다면 4장, 5장, 6장은 실제적인 어떤 삶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서 말씀에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여기 보면 제일 초반에 보면 함께라는 말씀이 두 번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앞전에
말씀을 통해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그 하나님의 그 힘의 그 위력이 어떻게 역사를 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고, 그리고 그를 온 세상의 만물의 주로 왕으로 삼으셔서 오늘도 교회의 머리가 되사 우리들을 다스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교회는 바로 그의 몸인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미 1장 후반부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는 또 2장에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 한 지체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절망적이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였고 영생에서 이미 끊어진 자였는데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일으키게 되는 동기가 되었고 그것이 바로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잊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공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제 10절 후반절도 나오겠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이 그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데 바로 그때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다시 말해 예수님이 다시 살리심을 받고 하늘에 앉힐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우리들도 성도들도 함께 살리고 앉혔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신비한 연합입니다. 우리 이성적인 이 논리를 가지고는 도무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었던,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했던, 그리고 하늘에 앉히신 그 예수의 사건이 오늘 우리들과 동시에 함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났고 예수님이 하늘에 앉힐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때 우리도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으심을 얻고, 이런 일들이 과연 우리의 이성적인 논리로 납득이 됩니까?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건 믿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그의 이 은혜의 이 구원 사역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의 이 사건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고 왜 하늘에 앉혔느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여러 세대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지극히 풍성한 그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전하기 위해서, 그의 은혜가, 그의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지극히 풍성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2월 25일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합니다. 아마 지금쯤 이미 머릿속에 성탄절을 맞이하여 나의 친구에게, 나의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아니면 나의 자녀들에게, 또 곁에 있는 어떤 성도에게 내가 무슨 선물을 할까, 크리스마스 선물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 선물은 주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에게 기쁨을 주고 뭔가 새로운 어떤 기분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떤 선물보다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이 크리스마스의 최고의, 정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가 있는,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의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참, 우리가 여러 번 성탄절 돌아오면 이야기하지만 산타의 선물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날만큼은 여러분 어떤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들에게 최고의 선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죽게 하시고, 그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사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 앞에 여러분 감사하고 그에게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의 의를, 우리의 어떤 공로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그 고린전서 1장 26절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지식, 우리의 어떤 잘남,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롭지 못하고 멸시받고 능하지 못하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셔서 그 누구라도, 어떤 육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육체의 어떤 것들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주만 자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저자의 묵상을 읽고 이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상태를 강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시어 구원받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것이며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선한 일을 목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주어졌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다른 사람과 공동체계까지 미치는 공적인 차원으로의 확대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책임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구원의 확신에만 머물지 말고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시게 하셨다는 이 사실만큼 잊지 말고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11절부터 15절까지는 그리스도가 주신 평화입니다. 자, 본문은 어떻게 요약을 하냐면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은 전에는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고 소망도 하나님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짐으로 원수된 것이 소멸되고 평안이 전해져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약의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이방인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지금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 둘 사이에 자꾸만 어떤 적대 감정, 자꾸 분리가 이루어지니까 반목 질시가 이루어지니까 여기에 대한 뭔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이 편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아, 너희가 전에 어떤 존재였지?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하지만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냐면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맞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다윗 그 혈통을 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방인이죠. 유대인은 아닙니다. 또한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을 받았지만 할례 받은 자들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고 해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칭함을 받는 자였잖아. 그것도 맞는 사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여 할례 받은 백성이라 해가지고 그들은 늘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공적 인식이거든요. 뿐만 아니고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너희들은 예수를 알지도 못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 아니었냐. 또 하나,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백성도 아니었잖아.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여기 약속의 언약이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다윗,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열국을 주시겠다.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게 하겠다. 그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고 내가 그들을 복주고 복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 있잖아요. 그 약속에서 보면 너희들은 또한 해당되지 않는 외인이었다. 따라서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게 바로 너희들의 이방인들의 과거의 존재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를 영접하여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순간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멀리 있던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졌고 뿐만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가까워지는, 과거에는 적대감을 가지고 뒷면에 나오지만 중간에 막힌 담, 성전에 가면 이방인의 뜰에 따로 있고 유대인들이 가는 그 공간이 따로 있었고 거기에 담이 쳐져 있을 것 같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서로 볼 수도 없고 늘 분리되어 살았거든요. 이방인들을 늘 천시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먼 관계가 아니고 가까워지게 됐다. 그동안 원수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적대감을 해소하고 예수 안에서 이제는 모든 그런 원수 것을 다 멸시해버리고 하나가 되지 않느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는 한 세 사람을 지어. 여기 한 세 사람이라는 말은요,
이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개인을 의미한 게 아니고 여기 한 세상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로 나눠졌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이제는 그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로 묶어서 새로운 생명 공동체, 예수 공동체, 예수의 몸으로서의 한 세 사람을 내가 만들었다라고 오늘 성경의 말씀에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을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너희와 너희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화평하게 하셔서 이제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공동체, 화평의 공동체를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화평, 그 평안을 너희들이 누리면서 살아라. 더 이상 뭐하지 말고 더 이상 반목 질시하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분리되지 말고 이제 하나됨을 좀 지키면서 살아라. 너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존재인데 너희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한 존재인데 그토록 서로가 그렇게 살아가느냐. 서로의 과거의 처지를 알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다 뒤로 해버리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 믿음 아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까워지게 하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함께 일으킴을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찬송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는 평강의 왕이다. 율법으로 인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생겨난 적대적인 담은 그 둘을 향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말미암아 헐리게 되었고 둘이 하나가 되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그들의 민족적 주장을 버림으로써 그 둘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새로운 민족이 된 것이다. 새로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져준 평화는 인간이 갖고 있는 사회적, 인종적, 문화적, 성별적, 연령적인 차별을 허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허물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차별의 문제에 대해 깊이 되돌아보고 해결해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잘못된 편견, 우리의 잘못된 이 신앙 때문에 서로 반목하며 질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적대감을 표시합니다.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보느니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심지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까지도 있습니다. 교회 와서도 그 사람을 향하여 얼굴도 돌리지도 않고 인사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받아들인다면 그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짐,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감정적인 일적인 감정에서 얼굴을 보고 안 보고 상대를 하고 안 하고 할 정도의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회적, 인종적, 문화적, 성별적, 연령적인 어떠한 차별도 우리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역을 율법을 다 폐하심으로 율법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을 그렇게 갈라놓고 서로를 정죄했다 한다면 이제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그 무엇을 또 갖다 세워놓고 너와 나는 상대할 수 없는 존재야, 뭐 어땠다 하면서 서로를 분리하는 그런 분리주의자적인 그런 일들을 절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을 교회에서
한다면 그것은 어찌보면 비복음적인 것이고, 그건 그리스도를, 그리고 십자가의 그 대속의 그 의미를 잘 모르는, 오해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혹이라도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그런 분리주의적인, 서로를 반목하는 일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화평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모시면서 그 안에서 오늘도 하나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적, 문화적, 성별적 그 어떠한 담들이라도 다 무너뜨려버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생명의 공동체로 우리를 만들어줬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혹여라도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이 편견, 우리의 믿음의 그 부족함 때문에 생겨진 서로 간에 반목하는 것, 서로 질시하는 것,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등 돌리고 한 일들 하나님 다 없애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한 그 화평함을 다시 경험하고 예수 안에서의 하나됨을 늘 기억하며 서로 지켜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이 큐티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매일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또한 사업장과 직장 위에 말씀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늘 풍성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